이 영상은 한 번의 선택이 한 나라의 운명을 얼마나 잔혹하게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이야기다. 오늘 우리는 한 영웅이 평생 품어야 했던 6개의 후회와 마주한다. 그 이름들이 왜 그의 등에 그림자처럼 달라붙어 떠나지 않았는지 하나씩 밝혀본다. 지금부터 끝까지 함께한다면 마지막 순간에 모두가 탄식한 그 이름을 보게 될 것이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면 다음 장의 비밀까지 함께 열 수 있다. 난세에는 칼보다 눈이 더 중요했다. 인재를 알아보는 눈을 놓치면 승리의 함성도 곧 후회의 울음으로 바뀐다. 유비는 의로 이름을 세웠으나 의로만 세상은 버틸 수 없었다. 그가 놓친 6장수는 때로는 적의 철벽이 되었고 때로는 그의 심장을 겨눈 단검이 되었다. 오늘의 기록은 사람을 얻는 일이 곧 천하를 얻는 일이라는 냉혹한 진실을 드러낸다. 먼저 6번째 이름 화웅이다. 그는 폭풍처럼 나타나 전장을 뒤흔들었다. 한 번 몸을 틀면 중장갑이 떨렸고 한 번 칼을 내리치면 진지가 갈라졌다. 연합군의 깃발이 바람 속에서 흔들릴 때 그 이름만으로 진영이 얼어붙었다. 그러나 그의 칼끝은 오래가지 못했다. 한순간의 맞대결이 그의 운명을 꺾었다. 그리고 그 짧은 추락 속에 유비가 얻었어야 했던 커다란 교훈이 숨어 있었다. 화웅은 약하지 않았다. 다만 폭군의 손에서 둔탁한 망치처럼 쓰였을 뿐이다. 만약 올바른 주인을 만났다면 그는 맹장이 아니라 기둥이 되었을 것이다. 유비는 승리의 순간에 적의 패잔 속에서 솟아나는 새로운 기회를 보았어야 했다. 그의 병사들을 품고 북방의 발판을 닦았다면 훗날의 사다리는 훨씬 단단해졌을 것이다. 그가 환호에 취해 있는 동안 역사는 조용히 다른 길로 흘러갔다. 5번째 이름은 장임이다. 서천의 협곡과 강을 누구보다 꿰뚫고 있었던 장소. 그는 무력만이 아니라 꾀를 지녔다. 부성에 비해 적의 흔적이 지워지던 날 그는 함정을 엮어 포위망을 닫았고 거의 손을 뻗으면 상대의 숨결이 잡힐 듯했다. 가는 비가 그물을 끊고 운명이 방향을 바꾸었을 뿐이다. 이 한 사람은 서쪽을 꿰맨 바늘이었다. 장임이 포로로 끌려왔을 때 유비는 그를 적의 충신으로만 보았다. 충성은 죄가 아니다. 충성은 방향을 바꾸어 새 주인에게도 심을 수 있는 불이다. 그날의 단호함은 미덕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쪽의 방패를 자르는 칼날이 되었다. 훗날 서쪽의 길이 험해질 때 많은 이들이 속으로 그 이름을 떠올렸다. 살아있었다면 노장의 어깨가 무너질 때 그 빈틈을 막아줄 자가 바로 그였을 것이다. 4번째 이름은 여몽이다. 그는 처음엔 글을 몰랐다. 그러나 밤마다 등불 아래 글자를 주워 모으고 병법을 씹었다. 칼을 닦듯 머리를 닦았다. 시간이 흐르자 그의 침묵은 강을 건너는 하얀 물결이 되었다. 어느 밤 강 위로 조용한 배들이 미끄러졌다. 상인처럼 보이는 행렬 속에는 작전이 숨어 있었다. 뒷문이 열리는 순간 전선의 심장이 꺼졌다. 그날의 여몽은 상대의 뒤를 끊었다. 방심의 틈을 노린 한 번의 건너미 형세 전체를 거꾸로 세웠다. 유비에게 가장 소중한 이름 하나가 그 강에서 사라졌다. 이것은 단지 한 사람의 패배가 아니었다. 동맹의 균형이 무너지고 오랜 세월의 앙금이 쌓이는 시작이었다. 유비는 화려한 이름들 사이에서 조용히 자라는 그를 보지 못했다. 조용함은 때로 칼보다 깊이 파고든다. 3번째 이름은 서서다. 절망의 언덕을 내려오던 유비에게 그는 방향을 돌려준 사람이었다. 몇 번의 승리가 이어지고 잃었던 신뢰가 돌아오자 사람들은 다시 모였다. 그러나 한 장의 편지가 모든 것을 멈추게 했다. 어머니가 사로잡혔다는 소식 앞에서 그는 떠나야 했다. 떠나면서 남긴 한마디가 훗날 거대한 물줄기를 바꾸었다. 나보다 더 큰 지혜를 찾아가라. 그 말은 등불처럼 남았다. 서서는 떠났지만 적의 장막 안에서 다시 입을 열지 않았다. 말하지 않는 충성은 때로 말하는 충성보다 무겁다. 유비에게 그는 잃어버린 또 하나의 지략이었고 갖지 못한 균형이었다. 만약 그가 남아있었다면 북쪽의 강함과 동쪽의 변덕을 동시에 다룰 두 손이 생겼을 것이다. 한 손만으로 버티는 나라는 오래가도 늘 흔들린다. 다음에는 방패가 되어야 했던 거인의 이름과 마주하게 된다. 계속 보고 싶다면 준비해두라. 그 이름은 전이었다. 거친 길을 홀로 떠돌던 청년은 손에는 창 하나뿐이었고 등에 걸린 것은 굶주림과 싸움뿐이었다. 그러나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힘이란 생명을 지키는 도구임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장수에게부터 싸움을 거듭하던 그는 어느 날 조조의 진영에 들어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운명과 맞닿았다. 충성을 맹세한 뒤
그는 그림자처럼 주인을 따랐다. 낮에도 밤에도 언제나 곁을 지켰다. 완성의 밤은 피로 물들었다. 기습의 북소리가 울리자 조조의 막사는 불길에 삼켜졌다. 전이는 창을 움켜쥐고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다. 첫 번째 창이 부러졌을 때 그는 두 번째를 잡았고 두 번째가 부러졌을 때 그는 맨손으로 싸웠다. 수십 개의 상처가 그의 몸을 덮었지만 눈은 아직 살아있었다. 주인이 빠져나갈 때까지 그는 문 앞을 지켰고 결국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피가 흙에 스며들며 전장은 잠시 숨을 죽였다. 조조는 통곡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은 그 사람 덕분이다. 그는 국가의 예로 장례를 치렀고 해마다 제사를 올렸다. 한 사람의 희생이 한 나라의 기둥이 되었다. 하지만 유비는 그를 얻지 못했다. 전이가 떠돌던 시절 유비도 사람을 찾고 있었다. 만약 그때 만났다면 수많은 도주의 밤을 함께 건널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인연은 엇갈렸고 유비의 길에는 방패가 없었다. 그는 늘 달아나야 했다. 유비가 잃은 것은 단지 전이라는 이름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을 대신해 피를 흘릴 사람을 잃은 것이다. 충성은 말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증명된다. 조조가 철벽을 얻은 날 유비는 영원한 빈자리를 얻었다. 역사는 그 빈자리를 천천히 썩게 만들었다. 전이의 이름은 힘의 상징이 아니라 헌신의 상징으로 남았다. 그는 세상에 이렇게 속삭였다. 누구를 위해 죽는가? 그것이 진정한 영웅을 가른다. 그리고 마지막 이름 장료다. 그는 황야에서 태어나 수많은 주인을 거치며 전장을 누볐다. 동탁의 깃발 아래에서 싸웠고 여포의 곁에서 칼을 들었으며 결국 조조의 진영에 안착했다. 그러나 이 길의 어디쯤에서 유비는 그를 스쳐갔다. 그때 그가 손을 내밀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장료는 단지 무예만이 아니라 병법과 전략을 아는 장수였다. 한 번 칼을 쥐면 10명을 물리치고 한 번 계책을 세우면 백리를 얻었다. 합비의 전투는 전설로 남았다. 송권이 10만 대군을 이끌고 북상할 때 장료의 병력은 겨우 몇 천에 불과했다. 그는 주저하지 않았다. 적이 방심할 때 먼저 움직이라. 그의 말은 불길이 되었다. 새벽 안개를 가르며 기병이 달렸다. 몇백의 군마가 천둥처럼 쏟아져 들어갔다. 송권의 본진이 흔들리고 전장은 붉게 물들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말했다. 천하의 장료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없다. 유비가 그를 품을 기회는 분명 있었다. 여포가 패해 도망치던 그때 장료는 어디로 갈지 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유비는 세력이 약했고 마음은 좁았다. 손을 내밀 힘이 없었다. 그가 조금만 더 담대했다면 장료는 조조가 아닌 그의 깃발 아래 섰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날의 망설임이 한나라의 균형을 바꾸었다. 조조는 칼날을 얻었고 유비는 다시 적을 얻었다. 이후 장료는 위나라의 호랑이로 불렸다. 남방을 평정하고 동호를 제압하며 위의 기틀을 다졌다. 반면 유비는 남쪽의 진흙에 발이 묶였다. 송권의 그림자가 늘 그의 뒤를 따라다녔다. 장료의 칼끝이 번쩍일 때마다 그 빈틈은 더 커졌다. 한 사람을 얻지 못한 대가가 이렇게 컸다. 그가 잃은 것은 사람 한 명이 아니라 전략 전체였다. 사람을 잃는 것은 곧 방향을 잃는 것이다. 유비의 세상은 늘 늦었다. 때로는 과하게 조심했고 때로는 지나치게 의로웠다. 의로움이 약점이 되는 순간도 있다. 인재를 품는 일은 마음이 아니라 결단으로 하는 것이다. 역사는 그에게 기회를 주었지만 그는 망설였다. 그 망설임 속에 수많은 이름들이 사라졌다. 남은 것은 후회뿐이었다. 사람을 얻는 일은 천하를 얻는 일이라 했다. 그는 사람을 놓쳤고 천하도 놓쳤다. 이제 6개의 이름이 모두 밝혀졌다. 화웅, 장임, 여몽, 서서, 전이, 장료. 그들은 각기 다른 길을 걸었지만 하나의 그림자로 유비의 생애를 덮었다. 어떤 이는 적이 되었고 어떤 이는 기억이 되었으며 어떤 이는 단지 전설로 남았다. 그러나 그 모든 이름이 던지는 질문은 같다. 영웅을 만드는 것은 시대인가 아니면 사람을 알아보는 눈인가? 당신이라면 그때 누구의 손을 잡았겠는가? 전장의 불길이 꺼지고 난 뒤에도 유비의 밤은 늘 길었다. 그는 승리를 거두고도 웃지 않았다. 손안에서 빠져나간 이름들이 꿈속에서 다시 말을 걸었다. 화웅은 묻는다. 왜 나를 죽음 속에 두고 내 병사들을 버렸는가? 장임은 한탄한다. 충성은 옮길 수 있는 덕목이건을 왜 나의 목을 잘랐는가? 여몽은 조용히 웃는다. 나를 우습게 본 그 순간 너는 형주를 잃었다. 서서는 돌아서며 말한다. 나는 떠났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당신 곁에 있다. 전이의 목소리는 가장 거칠었다. 나 같은 자를 얻었더라면
누가 감히 너를 노렸겠는가. 장료는 냉정했다. 나는 언제나 새로운 주인을 찾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너는 나를 붙잡을 손이 없었다. 그 모든 목소리가 유비의 마음속에서 울렸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후회는 기억이 아니라 형벌이었다. 잃어버린 사람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남아 있었다. 그가 밤마다 바라보던 등불은 하나였다. 그것은 희망이 아니라 속죄의 불빛이었다. 유비는 누구보다 사람을 중히 여겼지만 정작 사람을 끝까지 품지 못했다. 의와 믿음이 넘쳤으나 때로는 그 의가 사람의 길을 막았다. 세상은 냉정했다. 인정은 약함으로 보였고 망설임은 패배로 이어졌다. 그는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역사는 언제나 기다려주지 않는다. 제갈량이 곁에 있던 시절 유비는 종종 물었다. 나는 과연 옳은 길을 걸어온 것인가? 그때마다 제갈량은 대답하지 않았다. 말 대신 기록을 남겼다. 그 기록의 여백에는 늘 6개의 이름이 있었다. 그 이름들은 글자보다 더 짙게 번졌다. 승리의 잔을 들어 올릴 때마다 그의 손은 떨렸다. 그가 얻은 것은 땅이었지만 잃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었다. 촉한이 세워지고 백성이 안정을 찾아갈 무렵 유비는 서쪽 궁전의 가장 높은 자리에서 전장을 내려다보았다. 거기에는 흙과 피와 눈물로 덮인 길이 있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정말로 원한 것은 천하가 아니었다.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 몇 명이었다. 그러나 그 몇 명을 지키지 못한 내가 무슨 제국의 주인인가. 그 말은 바람에 흩어졌지만 궁의 기둥은 그것을 기억했다. 그의 마지막 원정은 그 후회의 연장이었다. 형주의 한을 갚고자 일어섰으나 마음속에는 복수가 아닌 속죄가 있었다. 그러나 운명은 냉정했다. 군사들은 지쳐 있었고 하늘은 비를 쏟았다. 그는 싸움터에서 병들어갔고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 죽음이 다가오자 그는 고요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속삭였다. 내 삶의 절반은 사람을 얻으려는 길이었다. 나머지 절반은 그들을 잃은 후의 길이었다. 그날 밤 바람이 불었다. 전장은 멈추었고 별이 하나 떨어졌다. 병사들은 침묵했고 제갈량은 눈을 감았다. 왕의 죽음을 알리는 종이 울릴 때 멀리 산 아래의 마을에서 아이가 태어났다. 사람들은 그 아이를 가리켜 말했다.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 아이의 운명에도 또 다른 후회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것을 그 누구도 몰랐다. 역사는 반복되는 후회의 노래였다. 그렇게 유비의 시대가 저물고도 그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후세의 학자들은 그를 두고 의위 화신이라 불렀다. 그러나 어떤 이는 말했다. 그는 의로워서 망했다. 의로움은 칼이 아니었다. 때로는 칼끝을 잡고 피를 흘려야 할 때가 있었다. 그의 후회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에서 비롯된 비극이었다. 좋은 사람일수록 때로는 더 많은 것을 놓친다. 만약 지금 당신이 그 자리에 서 있다면 어떻게 했을까? 화웅을 살려 병사를 얻었을까? 장임을 품어 충성을 바꿨을까? 영웅의 침묵을 주의 깊게 들었을까? 서서를 놓지 않았을까? 전의를 찾아 방패로 삼았을까? 장료를 설득해 동맹의 기둥으로 세웠을까? 역사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도 같은 선택이 있다. 사람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순간의 이익을 취할 것인가? 역사는 먼 과거가 아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자신의 6 후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중 하나라도 막을 수 있다면 그 이야기는 헛되지 않다. 영웅이란 승리한 사람이 아니라 후회를 인정한 사람이다. 유비의 6 이름은 패배의 기록이 아니라 인간의 이야기다. 우리도 언젠가 같은 물음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때 그는 속삭일 것이다. 사람을 보라. 그리고 늦기 전에 손을 내밀어라. 세월이 흘러 촉한의 이름이 잊혀질 즈음에도 노인들은 모닥불가에서 여전히 유비의 이야기를 했다. 아이들은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왜 그 많은 장수를 얻고도 결국 무너졌나요? 노인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가 사람을 얻는 법은 알았지만 사람을 붙잡는 법은 몰랐단다. 사람의 마음은 칼보다 날카롭고 한번 흩어지면 다시는 모이지 않는다. 그 말은 불빛 속에서 천천히 타올랐다. 그 후로 많은 군주들이 유비를 본받으려 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의 눈빛을 완전히 재현하지는 못했다. 그것은 승리를 향한 욕망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믿음이었다. 전쟁의 한복판에서도 그는 늘 사람을 믿었다. 그러나 믿음만으로는 세상을 지킬 수 없었다. 칼과 꾀와 결단이 함께해야 했다. 그의 이야기는 그래서 더 슬펐다. 믿음이 아름다웠기에 패배가 더 깊었다. 점점 장수들의 이름은 점점 신화가 되었다. 화웅의 강철 같은 팔, 장임의 함정, 영웅의 하얀 강, 서서의 편지,
전이의 피, 장료의 천둥 같은 돌격 이 모든 것이 전설이 되었지만 그 안에는 인간의 냄새가 남아있었다. 그들은 모두 누군가에게는 아들이었고 형이었고 친구였다. 그들을 잃은 유비는 천하를 잃은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잃은 것이었다. 그 상처는 제국의 멸망보다 오래 남았다. 밤하늘의 별자리처럼 6개의 이름이 하늘에 떠 있었다. 하나가 빛을 잃을 때마다 또 하나가 꺼졌다. 마지막 별이 사라지던 날 제갈량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모든 별은 스스로 꺼지는 법이 없다. 누군가의 무관심이 그 불을 끈다. 유비의 후회는 단지 그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었다. 세상은 언제나 누군가를 늦게 알아본다. 후대의 사관은 유비를 두고 평가가 엇갈렸다. 누군가는 그를 어리석었다 했고 누군가는 인위위 군자라 칭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둘 사이 어딘가에 있었다. 그는 냉혹한 세상에서 따뜻함을 지키려 한 사람이었다. 그 따뜻함이 칼날을 무디게 만들었고 결국 자신을 베게 했다. 그러나 그 따뜻함 덕분에 지금도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기억한다. 잔인한 시대 속에서 인간답게 살고자 했던 자로. 그의 무덤은 조용한 산자락에 있다. 봄이면 풀잎이 흔들리고 여름이면 벌레 소리가 울린다. 그곳을 찾는 사람들은 돌 위에 손을 얹고 속삭인다. 이제는 후회하지 않으시길. 그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흘러간다. 그리고 어딘가 먼 곳에서 또 다른 시대의 군주가 그 말을 들을지도 모른다. 사람을 얻고 싶다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 역사를 이어간다. 유비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거울이다. 후세의 리더들은 그 거울 앞에서 자신을 본다. 나에게는 화웅이 있는가? 나의 장임은 누구인가? 내가 놓치고 있는 영웅은 어디에 있는가? 그 질문은 단순한 역사의 복습이 아니라 오늘의 생존 전략이었다. 역사는 우리에게 같은 장면을 반복해서 보여준다. 그리고 묻는다. 이번엔 다르게 할 수 있겠는가? 삶이란 전쟁과 다르지 않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천하를 만든다. 유비가 놓친 6사람처럼 우리도 늘 무언가를 놓친다. 때로는 좋은 친구를, 때로는 기회를, 때로는 단 한 번의 용기를. 그 잃어버린 순간이 쌓여 우리의 역사가 된다. 하지만 그는 말한다. 후회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후회를 통해 다시 사람을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전쟁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전장의 기록이다. 사람을 얻는 일, 관계를 지키는 일, 신뢰를 잃지 않는 일. 그 모든 것이 유비의 싸움과 다르지 않다. 칼은 사라졌지만 마음의 싸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그 싸움 속에서 누가 화웅이 되고 누가 장료가 될지는 오직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영상의 끝이 다가온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전히 이어진다. 당신의 삶에도 언젠가 6개의 이름이 생길 것이다. 그 이름들이 후회가 아닌 감사로 남기를 바란다. 역사는 피로 쓰이지만 마음으로 읽힌다. 유비의 후회는 우리 모두의 거울이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다음 장의 비극과 희망을 함께 보라.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세상은 변했지만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다. 권력을 쫓는 자는 여전히 많고 사람을 잃는 자도 여전히 많다. 유비의 시대에는 창과 방패가 있었지만 지금은 말과 행동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말 한마디의 선택이 사람을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한다. 그가 후회로 남긴 6 이름은 오늘 우리에게도 6가지 경고다. 신뢰를 저버리지 말라. 충성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침묵 속의 인재를 무시하지 말라. 영웅은 조용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폭풍이 되었고 서서는 떠났지만 그 떠남이 운명을 바꿨다. 전이는 죽었지만 그의 죽음은 주인을 살렸다. 장임은 적이었으나 충성의 거울이었고 화웅은 패자였으나 기회의 상징이었다. 장료는 적국의 영웅이었지만 동시에 유비가 놓친 천하의 반쪽이었다. 이 6개의 얼굴이 교차하며 한 사람의 인생을 완성했다. 유비의 후회는 결국 인간의 초상화였다. 그림자 속에서도 희미한 빛은 남는다. 유비가 후회로 남긴 이름들 덕분에 우리는 배우게 되었다. 승리보다 중요한 것은 이해이고 의로움보다 강한 것은 결단이다. 결단이 없는 인의는 제자리에서 썩는다. 때로는 냉정함이 가장 큰 자비가 된다. 그는 그것을 몰랐다. 그래서 패배했고 그래서 지금도 기억된다. 완전하지 않았기에 인간적이었다. 제갈량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침묵 속에서 세상을 이해했다. 스승이자 친구였던 유비가 남긴 교훈을 가슴에 새기며 후세에 전했다. 사람을 얻는 일은 운이 아니라 공보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는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유비가 놓친 6개의 이름을 대신 품으려 했다. 그러나 운명은 그에게도 잔인했다. 사람을 얻는 것은 가능했지만 지키는 것은 불가능했다. 유비가 떠난 지 오래지만 그의 무덤에는 여전히 꽃이 놓인다. 그 꽃들은 모두 이름 없는 사람들의 것이다. 어떤 이는 장임의 후손이었고 어떤 이는 서서의 이야기를 들려준 학자였다. 사람들은 각자의 이유로 그곳을 찾는다. 그들은 유비의 후회를 조롱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안에서 자신을 본다. 후회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후회를 품는 법을 아는 것이 진정한 성장이다. 유비의 이름은 비록 한왕조의 종말과 함께 사라졌지만 그의 이야기는 여전히 살아있다. 그 이야기는 단지 한 인간의 비극이 아니라 인간 전체의 초상이다. 세상은 언제나 완벽하지 않다. 누군가는 놓치고 누군가는 잃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다. 잃은 것을 인정하고 다시 배우는 사람만이 새로운 시대를 연다. 유비는 패배했지만 그 패배 속에서 인류는 배웠다. 이제 이야기는 거의 끝에 다다랐다. 하지만 마지막 장에는 아직 한 구절이 남아있다. 만약 유비가 다시 태어난다면 그는 어떻게 했을까? 그는 아마도 더 조용히 들었을 것이다. 적의 목소리를, 그리고 더 빨리 손을 내밀었을 것이다. 주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이미 알고 있다. 후회는 과거를 바꾸지 못하지만 미래를 바꾼다. 그것이 역사가 주는 유일한 선물이다. 그의 시대의 먼지 속에서도 사람의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는다. 역사는 전쟁과 피해 기록이 아니라 선택과 관계의 기록이다. 유비의 6장수는 한 시대의 전쟁을 넘어 인간의 심리를 비추는 거울이었다. 충성과 야망, 두려움과 믿음, 위로움과 결단, 그 사이에서 흔들리는 마음이 바로 인간의 본질이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오래 살아남는다. 공포보다 진실이 깊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묻는다. 진정한 영웅은 누구인가? 승리한 자인가? 아니면 후회를 인정한 자인가? 유비의 눈물은 약함의 상징이 아니라 인간의 증거였다. 완벽하지 않아도 기억될 수 있다. 실패해도 존경받을 수 있다. 그가 그토록 원했던 세상은 결국 그가 남긴 후회 속에 완성되었다. 그것이 역설이자 구원의 방식이었다. 유비의 후회는 우리 모두의 용서였다. 이야기의 끝은 침묵이다. 화면이 어두워지고 바람 소리만 남는다. 그러나 그 침묵은 무겁지 않다. 그것은 깨달음의 소리다. 영웅도 인간이었다. 그리고 인간이라서 후회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이해하고 그를 닮고 싶어 한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이 이야기를 이어가라.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시대, 또 다른 후회의 주인공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밤이 깊어가면 바람이 산을 넘는다. 그 바람은 옛 성터를 스치며 유비의 이름을 속삭인다. 잊힌 왕의 후회가 아직도 돌담 사이를 떠돈다. 어떤 이는 그것을 한숨이라 하고 어떤 이는 교훈이라 한다. 그러나 귀 기울여 들으면 그것은 사람을 잃은 자의 기도와도 같다. 나를 용서하지 말라. 대신 나의 이야기를 기억하라. 그것이 바람의 목소리였다. 점점 그의 후회 속에는 단 한 가지의 진실이 있었다. 사람은 결국 사람으로 인해 무너지고 또 사람으로 인해 다시 일어선다는 것이다. 나라를 세운 것도 사람이었고 나라를 잃게 한 것도 사람이었다. 유비의 6장수는 단지 이름이 아니라 6개의 운명이었다. 그들이 떠난 자리마다 흙은 비옥해졌고 역사는 깊어졌다. 그들의 흔적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흙 속에서 새로운 씨앗이 되었다. 세월이 흘러 강물이 길을 바꿔도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았다. 아이들이 자라 어른이 되고 다시 그 아이들에게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유비가 왜 후회했는지, 왜 사람을 얻지 못했는지, 그 이야기 속에서 사람들은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다. 후회는 슬픔이었지만 동시에 가르침이었다. 역사는 그렇게 전해졌다. 피가 아니라 목소리로. 한 노승이 말했다. 인제는 강물과 같아 잡으려 하면 흘러가고 길을 내주면 머문다. 유비는 강을 막으려 했다. 그래서 물은 떠났다. 그러나 그가 흘려보낸 물은 먼 곳에서 새로운 강이 되어 다시 세상을 적셨다. 그 강물의 이름이 바로 후회였다. 후회는 무너진 자의 눈물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자의 힘이었다. 유비의 이야기는 그 증거였다. 장임의 충성은 돌처럼 단단했고 서서의 눈물은 불처럼 뜨거웠다. 영웅의 침묵은 칼날보다 날카로웠고 전의의 죽음은 노래보다 장엄했다. 화웅의 분노는 짧았지만 강했고 장료의 결단은 역사를 흔들었다. 이 6개의 이름이 만들어낸 하나의 문장이 있었다. 후회는 인간의 또 다른 용기다. 유비는 그 문장을 자신의 무덤 속에 새겨 넣었다.
어느 날 학자가 그 묘비를 보았다. 돌에 새겨진 글씨는 거의 닳아 있었지만 단 한 줄만은 또렷했다. 사람을 얻지 못하면 천하를 얻어도 외롭다. 그는 그 문장을 조용히 베껴 자신의 책에 남겼다. 그리고 100년이 지나 또 다른 리더가 그 문장을 읽었다. 역사는 그렇게 이어졌다. 이름은 잊혀도 마음은 남았다. 세상은 언제나 새로운 유비를 만든다. 회사의 지도자든 나라의 통치자든 가족의 가장이든 모두는 선택의 순간에 선다. 눈앞의 승리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택할 것인가. 유비의 이야기는 그들에게 경고처럼 남았다. 승리의 잔을 너무 빨리 들지 말라. 사람의 손을 먼저 잡아라. 그 손이 천하보다 오래 간다. 역사는 단 한 번도 완벽한 영웅을 만들지 않았다. 완벽함은 신의 영역이고 인간의 가치는 불완전함 속에서 빛난다. 유비가 남긴 상처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그는 실패했기에 진실했다. 그리고 후회했기에 위대했다. 영웅의 눈물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진심의 증거였다. 그것이 이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 이유다. 어느 봄날 바람이 불고 꽃잎이 날렸다. 그 꽃잎 하나가 유비의 묘 앞에 떨어졌다. 학자들은 그것을 우연이라 했지만 어떤 노인은 미소 지었다. 후회도 결국 피어난다고 그는 말했다. 후회가 피면 그것은 지혜가 된다. 그리고 그 지혜는 다음 세대의 길을 비춘다. 유비의 후회는 그렇게 봄꽃이 되었다. 이제 등불이 꺼진다. 그러나 마음의 불빛은 남아있다. 당신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다면 이제 알 것이다. 유비의 6장수는 단지 전설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내면이다. 우리는 매일 화운과 싸우고 장임처럼 충성하며 여몽처럼 배우고 서서처럼 떠나며 전이처럼 버티고 장류처럼 결단한다. 그리고 결국 유비처럼 후회한다. 그것이 인간이다. 밤에 장막이 걷히고 새벽이 밀려올 때 유비의 혼은 조용히 웃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왕도 영웅도 아니었다. 단지 후회를 이해한 한 사람일 뿐이었다. 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 그는 깨달았다. 사람은 완벽한 선택을 할 수 없지만 진심으로 선택할 수는 있다. 진심은 언제나 늦게 빛나지만 결국 세상을 밝힌다. 그 빛이 지금 당신의 마음에도 스며든다. 세상의 모든 후회는 두 종류가 있다. 하지 못한 일에 대한 후회와 사람을 놓친 것에 대한 후회다. 전자는 시간이 지우지만 후자는 끝까지 남는다. 유비의 후회가 무겁게 들리는 이유는 그것이 사람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땅을 잃은 것을 슬퍼하지 않았고 나라가 무너진 것을 한탄하지 않았다. 다만 사람을 얻지 못한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다. 그것이 인간 유비의 마지막 진심이었다. 제갈량은 유비의 유언을 들으며 눈을 감았다. 스승이자 친구였던 그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부드러웠다. 사람을 잃지 말라. 제갈량은 그 말을 평생 가슴에 새겼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자신 역시 그 말을 지키지 못했다. 인재들이 떠나고 전선이 무너질 때마다 그는 밤마다 유비의 목소리를 들었다. 후회는 전염된다. 그러나 그 전염은 지혜로 이어진다. 삼국이 사라진 지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유비를 이야기한다. 그를 단순한 패자로 기억하지 않는다. 그를 통해 인간을 본다. 성공보다 어려운 것이 바로 이해다. 유비는 사람을 이해하려 했고 그래서 실패했다. 하지만 그 실패 덕분에 우리는 그를 이해하게 되었다. 이해는 결국 공감이 된다. 공감은 시대를 넘어 살아남는다. 한 시인이 유비의 이야기를 시로 썼다. 제목은 잃은 이름들의 나라였다. 시 속의 유비는 왕관 대신 편지를 들고 있었다. 그는 6장수의 이름을 부르며 편지를 하늘로 띄웠다. 편지의 끝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내가 당신들을 잃은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나를 남긴 것이다. 그 문장은 세월을 넘어 지금도 사람들의 가슴에 남아있다. 유비의 후회는 어쩌면 세상의 모든 리더들에게 보내는 경고였다. 힘으로 다스릴 수 없는 것이 있다. 바로 마음이다. 마음을 얻지 못하면 어떤 전략도 오래가지 못한다. 그는 그것을 너무 늦게 배웠다. 그러나 우리가 그를 통해 배운다면 늦지 않는다. 후회는 반복될 필요가 없다. 그것이 역사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어느 날 한 소년이 도서관에서 우연히 삼국지를 펼쳤다. 그리고 유비의 이야기를 읽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도 언젠가 저렇게 후회할까. 하지만 곧 웃었다. 후회가 있다는 건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대했다는 증거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또 한 세대가 유비의 마음을 이어받았다.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세상은 여전히 배운다. 그날 밤 별이 유난히 밝았다. 유비가 살아있던 시대에도
저 별은 있었을 것이다. 그는 저 별을 보며 생각했을까. 언젠가 나의 이야기도 저 별처럼 희미해지겠지만 누군가는 그 빛을 다시 보게 될 거라고. 그의 후회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별빛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닿아 조용히 반짝였다. 후회는 사라지지 않는 빛이다. 결국 이 이야기가 말하고 싶은 것은 단 하나다. 사람을 보라. 역사는 칼로 쓰이지만 사람으로 완성된다. 이름이 아니라 마음을 남긴 자가 진정한 영웅이다. 유비는 칼을 잃고도 마음을 남겼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영원히 기억한다. 그의 후회는 세상의 교과서가 되었고 그의 실패는 후세의 나침반이 되었다. 그것이 이 이야기의 결말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또 다른 유비가 있다.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손을 내밀 것인가 주저할 것인가. 역사는 다시 쓰이고 있다. 당신의 결정이 내일의 이야기를 만든다. 기억하라. 유비가 남긴 마지막 말. 사람을 얻는 자가 천하를 얻는다. 그리고 그 말을 마음에 새긴 당신이 바로 다음 시대의 영웅이다.